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24년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중에 지난 2주간을 보면은 돌아온 탕자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지난날의 상처와 또 지난해 잘못된 각인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영적 문제가 드러나서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하면서 창세기 3장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그러면서 네피림 경제를 가지고 바벨탑을 열심히 쌓습니다. 그런데 이때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지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하는 사람은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복음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막 달려가는데 전혀 하나님이 개의치 않고 가만두신다. 그럼 우린 복음 가진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참 복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은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3장 10장에 갇힌 그거를 완전히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네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소망하는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근데 나는 그걸 잘 모르고 내 생각, 내 뜻. 그 지난날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영적 문제, 저런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알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또 하나님께서는 네 최성태 목사가 참 소망하는 교회를 네가 잘나면 맡겼으면은 여러분들을 섬기려야 되는데 한동안 제가 얼마나 세게 나갔습니까? 그죠? 미안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깨닫게 하셔가지고 네가 아직도 너냐?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언젠가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 안 좋은 환경을 내가 못 이겼구나. 그런데 마지막에 깨닫게 하셔가지고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바른 길로 선장이 바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깨달음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서로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누가복음 10장 1절 4절에 보면 참 복음을 가진 자의 아무나 할 수 없는 용서 그랬거든요. 7번이라도 하는데 이 복음만 가지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하거나 문제를 당하거나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자존심이 굉장히 좀 어릴 때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가지도 좀 그런 줄 알았는데 역시 하면 내가 갈라디아 이정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안 죽고 누굴 보고 죽으라 그러냐.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조가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들이 그 목에 이긴 내가 하면 내 얘기인데 나는 다른 사람 얘기만 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제 큰소리 뻥뻥 치는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러면은 어느 분이 그래요. 나 용서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용서했는데 왜 용서 안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셔가지고 부르셔서 복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게 복음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하는 자격이 있습니까?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 7번이라도 그래. 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지 천국 갈 때까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니까
참복음을 가진 자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 이 참복음을 가진 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많은 새끼들만 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뽕나무들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은즉 너희가 순종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전혀 아닌 것들을 순종했을 거란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근데 내가 정말로 목사이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의 보증을 보여드렸는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한 거예요. 몰랐으면은 모르고 평생 살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종의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무익한 종인데 그럼 하나님 시킨 대로 하고 됐으면은 당연한데 그거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이 많다.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이런 것도 아니다. 그래. 당연히 한 것을 우리는 당연히 한 걸 해야 돼.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니까 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참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보니까 참복음을 이해한 자죠. 구약이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 여야만 되느냐? 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여자라면 남자라면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되어졌잖아요. 그리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야 돼요. 그 피를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오신 목적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말이에요. 이 일을 요한복음 13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님이 없다는 게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뭐 내가 열심히 다른 거 막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2절 허상인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난 게 밑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어딘 내 기준 나의 정 나고지. 제가 유달리 고집이 세고 어릴 때부터 좀 그랬는데 나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유달리 그런 걸 깨닫고 나니까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참 감사하죠. 그럼 내가 계획을 다 세우고 그리고 내가 세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세상 방법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깨닫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뭐 영원한 응답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저를 바로 깨닫게 해주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정말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데 성령 충만은 내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777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시대 메시지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듣거든. 유 목사님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계속 들으니까 조용히 정리가 돼요. 근데 금방 되지는 않더라고요. 되어가지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취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럼 내가 자락을 못 언약만 붙들었으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 끝나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의 소원인 세계복음 이거라는 거 붙들고 그냥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 가시는데 우리가 하려고 내가 하려고 막 멍울을 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보니까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제가 옛날 정신치유 한참 다닐 때 들었는데 이 조급이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거든요. 제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그 당시에는 깨달은 요즘 머리는 영적 문제가 그걸 못 깨달아지니까 내가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썩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너무너무 감사. 깨달아진다는 자체가 은혜잖아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이유는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았으면은 내가 신분 권세가 하나님 자녀가라는 게 맞잖아요. 그럼 그건 그냥 누리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하게 좀 하고 안 하면 되는 거죠. 언약만 분명히 잡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언약만 잡고 있으면은 감당상책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 깨달아져요. 그 깨달아질 때까지 확실한 그게 발견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깨달아지고 틀렸는데 내가 생각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가더란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고 잠깐 보니까 이제 뭐 충돌이 일어나고 잠깐 보니까 삐그덕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언약 붙들어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 힘주어 증거 주시면 나가야 돼. 증거도 주지 않는데 나 설치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그 교회를 세우고 이제 탄자니아 갈 때까지는요 하나님 인도를 참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디 그런데 열리면 가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많이 이제 그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환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생각이 먼저 앞선 것 같아요. 내 생각 아닌데. 그러나 나도 인간인지라고 뭐 사람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 됐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 조금만 성령 충만 받고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데 내 환경과 여러 감정과 이렇게 쏟아가지고 이걸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묵상한다고 하는데 그게 묵상이 아니라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집중이 아니고 집착이란 말이에요. 아,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 집착된 걸 가지고 막 뭡니까 속사포처럼 쏘아대니까 여러분들 뭐 그냥 얘기도 못하고 참 그렇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내가 뭐 엎드려 큰절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도 체면인지 몰라도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그죠? 여러분 그래 받은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좀 많이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참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허지는 자가 되게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준비됐잖아요. 요한 1장 12절 하나님이 자에게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건데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았는데 처음엔 내가 그러기 시작할 때 그렇게 잘했는데 나중에 이게 좀 머리가 컸다고 들었다고 교만이 또 오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사람이요. 은혜를 복음을 놓쳐버리면은 돌아가는 게 지난주 설교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에서 없다 그러는데 바뀐다니까요. 근데 하도 들은 게 있고 하니까 생각이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그것도 몰라 본인이. 은혜로 깨달아지지.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6절 분명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면은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선 줄로 알고 내가 잘나서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래 변질됐더란 말이에요. 저는 어느 순간인지 제가 알아요. 이번 알게 되더라고요. 그럼 왜 내가 그런데 나도 빠져 있으면 왜 다른 사람 니도 빠진 주제 남한테 얘기를 합니까? 나는 몰랐으니까 못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또 정말로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걸 깨달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 같은 존재가 뭔데 35년 전에 이미 땅속에 갇혀가 지금쯤이면은 뼈도 몇 조가 안 남아서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감사를 놓쳐버린 거예요. 지잘난 것에.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놓치고 있습니까? 부른 것도 감사한데 그래도 대사로 불렀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그래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즉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어느 순간엔 이게 놓쳐버린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창 3장, 6장, 10장 때문에. 말은 그렇죠. 갈라디아서 그래도 함께 네가 시험 못 받고 죽었다. 말은 그래놓고 안 죽잖아요. 죽으면 내 생각, 내 기준이 없어야 되는데 말을 해놓고 안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언약이 있으니 지금 준비할 게 뭡니까? 그래, 요셉이 노예로 가더라도 전혀 원망 안 했잖아요. 그래, 나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원망이 있었을까? 그리고 노예로 갔다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노예로 가서 정말 일을 하니까 보디발이 보고 가정총무를 세우잖아요. 또 모함하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요셉 절대 언약이 분명하고 하니까 원망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면 조금만 있으면 원망, 불평 그러잖아요. 그게 내 얘기란 내 얘기. 아, 참 그렇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의 시간표가 되니까 시간표가 돼야 되는데 요셉이 빨리 서둘렀다면 세계보면 총만 안 난대요. 그런데 시간표가 있는데 이 시간표를 하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맞는 시간표를 가지고 막 조급하게 설치니까 되는 일이 없죠. 마귀만 좋아하죠. 열왕기하 2장 1절 10절에 그래서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즉 성령님을 갑절로 달라고 쫓아가요. 주변에 뭐 유혹이 여기가 좋고 저 자리가 좋고 뭐 그래도 필요 없어요. 갑절의 영감. 나중에 뭡니까? 구약시대 가장 확실한 렘넌트 운동을 한 분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성령 충만 달라고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놓친 거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이미 어릴 때부터 왕 될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그럼 전도자의 준비를 할 때 조급하지 말고 그냥 계속 차근차근히 상대방 의견이 안 맞아도 수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초월하면 되고 내 의견이 간치지 안 돼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게 좀 최씨라서 그런지 몰라도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고 그럼 이렇게 될 때 뭐냐 미래에 다가오는 게 있어요. 내 신분과 권세가 확인되어졌고 내 직분이 확인되어졌으니까 이젠 기도로 성령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연히 오는 응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기다려야 돼요. 가문과 애국을 살린 세경을 하려면 요셉이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당장 된 거 총리가 당장 된 게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리심, 이 조급함이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본인은 잘 몰라요. 저부터 포함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엇박지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조금 기다리고 시간표가 되고 요셉은 80까지 기다렸는데 40년을 기다렸는데 그죠? 갈렙 같은 경우는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85세에 나에게 맡겨준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사야 60장 21절에 백성이 어렵게 되어 작은 자가 천을 약간 강물이라 이게 증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 또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까? 내가 천을이라고 막 몸부림치고 내가 강해지려고 하면 몸부림치고 이게 인본주의죠. 이 불신자들이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될 때 어느 날 에스겔서 37장 있는 것처럼 말한 뼈들에게 말씀이 들어야 큰 문제가 되는데 이 말씀이 들어온 게 아니고 말씀도 내가 내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을 안 듣고 나는 빼놓고 여러분들도 말씀 들을 때 자신을 먼저 적용하시 바랍니다. 나를 빼놓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에 따라 이렇게 될 거예요. 안 되면 후대가 그걸 보고 알아요. 그럼 되죠.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참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되어질 거예요. 그럼 거기도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3장 17절의 구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니까 세상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져야 되는데 사실은 배설물이 아니고 그게
우상이 돼 있고 그게 신이 돼 있잖아요. 아닌 것 같아서 포장만 딱 해서 뿌리지 속을. 근데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 딱 몰라요. 본인을 잘 몰라요. 은혜가 임하여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니 안 깨달아져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작은 한마디 딱 깨달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비록 3장 10절 20절. 그러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가 부활이를 하느니, 그럼 부활이 목적이지. 그럼 천국이 목적이지. 이 땅에서 하나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이 땅에 이제 부귀영화가 이걸로 알잖아요.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죠? 가난이 죄는 아니죠. 가난한 것보다는 좀 있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순간 그 뭐니?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나 부자나 그게 우상화되어 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게 되죠. 부자는 당연히 지옥 가는 거지만 진짜 참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 깨닫게 하셔가지고 바르게 돌아서게 만드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다못해 보니까 중병을 줘서라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빌립보 3장 10절에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위에서 부르면 부름의 상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상, 내가 만들어가지고 달려가는 건 내가. 여러분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시니까. 과연 나는 위에서 부르는 상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로 예수가 그러던 사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살게 하신 이거 이유가 뭐냐 말이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예수는 믿는데 사실은 참 복음을 모르니까 세상 것들이 우상이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그 17절이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그 뭡니까? 신은 배다 그래서 배. 욕망이다 말이에요. 욕망.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는 줄아. 걱정이 무엇이 하늘에 있는 줄. 그게 목적인데. 근데 목적을 놓쳐버리고 이 땅에 잠시 늘 얘기하는 캠핑 왔는데 여기에 모든 걸 드리는 거야. 캠핑 인생이 돼야 되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참 하나님 깨닫기 감사하지. 참 은혜요, 은혜. 그러면 우리는 시민권자가 있다. 거기부터 구원자 그래도 기다리니 시민권자로 있다가 진짜 우리가 주님을 딱 보는 언제입니까? 육을 벗고 영이 하늘나라에 가면 영안이 열려 보이잖아요. 육은 껍데기. 근데 우리는 육을 위해 가지고 생을 건단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잘 가는데 그렇다. 저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제가 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이랬든 저랬든 뭐 다 관계없어요. 천국 가는 거기서 뭐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영광의 형제로 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기다려져요. 그런데 조급해서 탈이지. 얼마나 우리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 성공한 인생, 명예를 가진 인생, 안 가진 인생 다 지나간 거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처럼 변해 똑같아져요. 하나님 보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선다 말이에요. 그럼 됐지.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뭡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뭘 말 그래 놓고 빈에다 그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부단 돈 좀 있다는 얘기예요. 빈에 처하면 안절부절, 부에 처하면 조금 폼 잡고 그게 아니잖아요. 빈에도 처할 줄 부에도 처할 일제히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이것이 제대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안 깨달아지면 남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뭡니까? 그래도 안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능력 주신 아니고 내가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렇구나. 빌립보 4장 19절에
분명히 풍성한 데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 보시기에 전도 선교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 업을 하든지 필요하면 채우시는 약속을 했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다 평신도나 죄종이나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놓쳐버리고 내가 뭘 해보려고, 저나 여러분은 내가 뭘 해보려고 다 내려놓고 우리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없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잘못한 한 개도 없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입니까? 기아 짱으로 몸을 긁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절대 원망 안 하죠. 이제 2024년도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교회를 진짜 축복하시려는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일단 당에서 담임 목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제2의 소망하는 교회 제2의 시작, 새로운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다. 생명운동하는 사람은 이런 축복 속에 있다. 물질과 이런 걸 뛰어넘어서 정말로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필요하면 빛의 경지도 필요하면 안 주실 것이고 안 주셔도 괜찮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테니까 그런 믿음들을 가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참복음 간절의 사명은 뭐냐면, 그래서 7망대기도 중에 7 앞에 망대기도가 중요해요. 이래서 내가 이 남은 자의 기도, 저 파수꾼의 기도인데 내가 영적 서밋으로 준비, 영적 힘을 갖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망대를 톡하게 탁. 그럼 여정 순례자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기능, 업도 나와요 이게.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일정 시간편, 이정편 대전 일정이라고 바뀌어서 이제 그 줄을 맞추느라고 일정의 기도가 시간표 따라 가지고 정복하는 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그게 필요 뭡니까? 문화라든가 또는 어떤 거 이런 것 시스템 가지고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2번, 3, 우리는 1번이 분명히 되지만 2번 따라오는 3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잠깐만 3번에 집중하거든. 1번도 안 되고 망대 기도도 여정의 기도를 하면서 순례자의 준비도 남은 자의 준비도 안 대놓고 정복자의 준비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섬의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고 또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기능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대놓고 정복자를 가지고 쫙 폼을 잡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 엇박자가 나는 거죠. 우리가요 전도 선교를 하는 거는 우리가 잘한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참 여러분들은 참복음 가진 자들입니다. 따라 해보세요. 나는 참복음을 가졌다. 그건 끝이에요. 그건 끝이에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데 이걸 또 놓치고 내가 어떻게 그게 창세기 3:60이라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건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위기가 그래서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기가 기회라는 거. 그러면 됐지. 진짜 참복음 깨닫고 하는 은혜 받는 인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허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복음감을 가진 여러분들은 정말로 앞으로 제7대 망대 기도하다 보면 헌신하는 자 어느 날 되어 있고 어느 날 정말 이렇게 이 소망 가진 삶이 되어져 다른 사람에게 모델의 작품을 남기는 주역들이 하나님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 붙들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요. 그 주보에 다 있어가지고 이 기도를 기도를요 늘 읽으셔요. 그리고 또 유튜브 들어가면 나오니까 이제 영상 가끔 올릴 테니까 계속 들어보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참복음 가진 자답게 이제 살 수 있도록 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또 원하시고 가장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77절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